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목요일, 엄마가 모험을 선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제27장.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오늘 4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라고 말이죠. 이제 너 아버지 죽기만 하면 이제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제 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 살려두는데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또 리브가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여성분들의 엿듣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창조 이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렇게 뒤에서 천사가 말하는 걸 엿들었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엿듣습니다. 모든 역사는 이 엿들음에서 이렇게 몰래 듣는 거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남편 이삭의 축복을 에서에게 이삭이 얘기할 때 그것도 엿들었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가로챈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아주 결정적인 사건에 또 한 번 엿들어요. 너 아버지 때문에 살려두는데 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죽일 거야 라는 거죠. 도록 그 감정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엄마는 이것도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것도 보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 왜 엄마가 이런 모험을 선택했을까? 뭐가 도대체 그렇게 화가 나서 맏아들 에서를 믿지 못하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형제들끼리의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거를 내가 반드시 뒤집어 놔야겠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46절에 잘 나타나는데, 리브가가 이르되 이삭에게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결혼 자체가 리브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거죠. 햇사람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히타이트족을 얘기하는 건데요. 문명이 무척 발달했고요. 사람들은 그냥 전투적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집트까지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거룩함은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어떤 영향력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말고는 믿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엄마가 볼 때에 에서가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삶을 사는 모습이 에서 자체도 문제인데, 그런 며느리 들어온 다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너무 질리니까 야곱한테 아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만큼은 정말 그런 결혼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요, 인정받지 못한 에서의 삶이 엄마의 마음을 자극했고요. 그 다음에 무너져가는 결혼의 삶이 결국 며느리와의 갈등까지도 조장되어지는, 그래서 리브가는 거기에서 마음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된다. 근데 우리 집안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다 무너지겠다. 완전히 믿음의 감은 다 무너지겠다 싶으니까 그래도 자기 말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그 노력 있는 그 아들에게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모험을 선택하지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아예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42절과 43절에 이제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해. 너 도망가야 돼. 그리고 잠깐이면 돼. 오늘 4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내 오빠 라반에게로 가서 피신해 있어. 네 형이 분노가 좀 풀리면 몇 날 동안 좀 풀리면 그때 가서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라. 여러분 보세요. 몇 날 동안이라고 예상했던 이 이별은요. 몇 날이 아니에요. 몇 날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을 향해서 갑니다. 그 전에 뭐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 그렇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엄마는 이걸 감수하고서라도 이 아들과 잠시 떨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잠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과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꼼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겠지만 여러 허락하심 가운데 꼭 그거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엄마 리브가는 그런 거짓말을 적용했어요. 그것 때문에 리브가도 고통받고요. 그렇게 분을 품고 떠나게 된 그 상황 속에 놓여있던 야곱도 그것 때문에 엄마하고 헤어져야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 삼촌 라반 있잖아요. 이 라반이 아주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라반 앞에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게 될 텐데 엄마가 모험을 선택한 이유, 엄마는 진짜 역사를 뒤집고 싶었어요. 자기가 거짓말로 시작한 아픔의 시간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열매가 없으니까 어떤 것이라도 자기가 감수하겠다고 모든, 심지어 12절에 보면 모든 저주를 자기한테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되더라도. 이게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 리브가의 선택은 옳았어요. 물론 그 과정과 방법은 옳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계산하신다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땐 그게 옳은 결정이 되어버려요. 오늘 야곱이요, 그런 사랑하는 엄마랑 떨어져서 상당 기간 헤어져 살아야 돼요. 엄마는 그런 의미에서 모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 그건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매우 중요한 목적은 정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모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맺을게요. 과정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옳지 않으면 나중에 계산해야 돼요. 그러나 과정도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그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모험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